당신의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는 순간 신앙의 뿌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교회를 떠나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믿음의 혈관과 같아서 기도가 막히면 생명의 순환이 끊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으름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못하겠다. 내일 하면 되겠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집중이 안 된다. 이런 핑계가 쌓이면서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내용은 얕아지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드물어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신앙은 겉만 남은 껍데기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쉽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잠들었고 바로 그 순간 시험과 유혹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사단은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고 작은 불평과 염려가 자라나며 결국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멈추면 영적 분별력이 먼저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와 숫자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지만 기도가 멈춘 영혼은 이 말씀을 붙잡을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마치 산소 호흡기와 같아서 끊기는 순간 서서히 질식하듯 믿음이 쇠약해집니다.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를 유지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점점 영적인 갈증과 공허가 쌓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이 당신을 덮어버립니다. 기도 없는 삶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양심은 무뎌지고 영혼은 무감각해집니다. 작은 타협을 합리화하게 되고 결국은 죄에 사로잡히면서도 그것이 무너짐의 시작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면 승리할 것이라 착각했지만 기도와 순종이 없는 전쟁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기도가 끊어진 신앙으로는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사소한 상처에도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려 하기 때문에 마음은 지쳐가고 결국은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듯이 기도 없는 삶은 감사 대신 원망을 낳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인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쉽게 흔들린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끈이 끊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패도 칼도 투구도 기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춘 순간 이미 영적 무장은 해제된 것이며 사단은 그 틈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기도의 자리를 떠난 바로 그 시간, 어둠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 갈등 앞에서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쾌락의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추적해보면 결국 기도의 끈이 끊어진 데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이고 영적 호흡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끊으면 관계가 멀어지듯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기면 신앙은 관계없는 종교 행위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말과 욕망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결국은 더 큰 공허와 허무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명선이며 믿음의 줄기이자 영혼의 숨결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끈이 끊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양식이며 영혼의 검인데 기도가 끊어진 자리에서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고, 여전히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며, 여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순간부터 이미 영혼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며 단지 의무적으로 눈만 스칠 뿐이라면 그것은 살아있는 양식이 아니라 죽은 문자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숨은 듯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미 내적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영적 분별력이 급격히 흐려집니다. 말씀은 진리의 잣대인데 그 잣대를 놓으면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축복과 동일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지만 말씀이 없는 영혼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뉴스와 사람들의 말은 당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지만 말씀은 그 두려움 가운데 자유를 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불안으로 무너집니다. 말씀을 떠난 영혼은 마치 영양실조 환자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작은 공격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영적 면역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을 통해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죄의 유혹은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확신에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이 사라진 삶은 점점 세상에 끌려갑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릴 수 있고 기도도 간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칭찬에 과도하게 흔들립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니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은 깊이 파고들어 당신을 분별하게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면 스스로 속는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한다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을 무기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말씀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창조주와의 연결을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며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란 이미 무너진 신앙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잃은 그 순간부터 영혼은 텅 비게 되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욕망과 거짓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에 새길 때 당신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에 당신은 그 위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오늘도 양식을 원합니다.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시 붙들 때 굶주린 영혼은 회복될 것이고 무너진 신앙은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